자, 이제 국어는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1과에서 8과까지 거듭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자기대면에 이 매 관은, 매 단어는 구성의 그 패턴이 동일합니다. 매 과의 첫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제목이 있고, 이 과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암송을 하기를 권장하는 암송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그것이 곧 1페이지인데, 매 과의, 매 단원의 1페이지인데, 1페이지는 목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의 목적. 그래서 이 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페이지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또는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번째 그 형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각 단원의 각 과의 원리들입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원리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것은 다 뭐 그냥 혹시 있는다 하도 원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두 번째 형식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원리 뒤에 세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설명이, 이 원리를 이게 얘기하고 그 원리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또는 그 목적 1페이지 첫 번째 파트에서 얘기했던 목적에 뭔가 설명이 필요해서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세 번째 파트에 설명이 쭉 나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설명이 꾸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그 패턴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용 부분에, 구체적인 적용 부분에 오면 사례 연구라는 그 파트가 네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적용 부분은 사실은 어떤 그 문제를 띄워놓고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가진 어떤 역할,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쉽게 그 문제들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례 연구가 끝나면 이제 뭐 과제물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과제물을 통해서 사실은 실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과제는 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는 드릴 수도 없고 제가 반응을 볼 수도 없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자기대면의 매뉴얼 북에는 각 단원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1페이지에 보면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보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최고 도전은 바로 성경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면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곧 그것은 무엇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의 목적은 바로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한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아까 각 단원의 패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목적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원리를 소개하고 필요한 설명이 있을 때 세 번째 파트인 설명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그런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 아닌 약간의 변형된 어떤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국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로 우리가 목적이 소개됐으니까 원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원리는 뭔가를 소개를 아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란 나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사람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원리로 소개하기 전에 사람의 관점은 자기에 대해서 사람의 관점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또는 자기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나? 뭐 이런 거죠. 자기에 관해서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나? 이런 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훨씬 하나님의 관점이 귀에 들어오지 않겠나. 아마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봅니다. 어쨌든 원리를 지나서 설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4페이지에 가면 바로 하나님의 관점 전에 자기에 관한 사람의 관점이 뭐였나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권함이 많습니다. 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자화상이 나쁘다. 또는 자신감이 낮다. 자기를 사랑하라. 자존심을 높여라. 자신을 용서하라. 자기에 대한 무한한 가치를 가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듣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기에 대해서 흔히 쓰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느낌대로 계속 그것들을 유지해 가도록 또 권고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자기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관점이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어떻게 나쁜지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할 겁니다만 일단은 객관적으로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다.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한 낮은 관점, 즉 이거를 우리는 자존감이 낮다, 낮은 자존감, 이런 표현을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낮은 관점에 대한 잘못된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열악한 주변 환경 때문에 그가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 그 얘기는 주변 환경을 잘 하면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될 거다. 이런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열악한 주변 환경이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게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또 물질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그래서 물질을 채워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럴까요? 그렇게 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객관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또 풀어가려는 그런 어찌 보면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를 세우기에 또한 사람의 헛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높은 자존감을 주기 위한, 높은 자존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 자신을 주장하라. 그러면 높은 자존심을 갖게 된다. 과연 그 주장이 틀린 거라면 또는 그 주장이 옳지 않은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자존감을 높인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느낌대로 행하라. 과연 맞을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거죠. 옳지 않죠. 당신 자신을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성경적 다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신을 용서해봐. 과연 될까요? 이런 것들은 자존심을 높이는 일에 결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헛된 것일 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다루는 그런 것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성경에 입각해서 또는 성경의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성경의 그 가르침을 좀 비교하면서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는 것이 성경에 위배된다 또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옳은가요? 성경에 맞습니까? 저는 성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어서 여기서 예를 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뒤에 가서 충분히 왜 그렇지 않은지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러한 그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자존심이 없이는 당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좋은 자존심이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고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 과연 자존심이 낮아서 자존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뭐 이런 겁니다. 과연 성경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라고 과연 말하느냐는 거죠. 아니죠. 우리는 이 자기대면의 과정을 다루면서 한 가지 늘 머리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성경에 비추어서 보지 않는다면 그냥 나에게 있어도 돼. 더군다나 죄라고 합시다. 이 죄는 그냥 나한테 있어도 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죄든 똑같은 얘기지만 죄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죄를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이런 말들은 어떤 대목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건 일반적인, 어떤 면에서 좀 더 포괄적인,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 문제에 한정하여 이런 그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의 이해를 성경적 관점을 가르친다 하면서 좀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고 보는 세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죄는 자신이 죄송합니다. 심각한 죄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게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치의 필요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인간의 필요에서 가장 큰 것이다. 이 자기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자기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 가치가 무한하게 있다고 또는 크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라고 가르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또는 세속적인 곳에서의 가르치는 이런 관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것과는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의 구절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그리고 좀 띄어서 6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다다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세상에서 나타난 첫 번째 대목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은 사인이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일이라고 본다면 더더욱 멸망받을 환경을 만드는 거죠. 6절, 7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강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는 진리에 이룰 수 없게 되는. 배워. 그런 걸 배우는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가르치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이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 즉, 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가 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원리로 가가지고 원리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원리가 시작되는데 그 2페이지로 가면 하나님의 관점을 원리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아,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리 33번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사람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며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갖는 것이다. 아까 그 교회에서조차도 비성경적인 어떤 관점으로 가르치는 어떤 그 예들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일이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결국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과연 그런가? 원리 33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좀 몇 군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과 에베소서 5장 29절 전반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물론 그 앞에 구절로부터 그 절만 본다면 둘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가르침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는 성경에 뒷받침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9절 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미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이미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또 한 구절 참고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지만 그 함의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남을 먼저 하는 것이 자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 우선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런 진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비하, 자기 찬양, 자기 연민, 자기를 막 욕되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막 비하해요. 또 자기를 막 높이는 그런 행위를 해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현상의 핵심들은 다 이게 똑같은 어떤 그 맥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기에게 또는 자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에 더도 덜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증오하는 것은 자기 증오 같은 것이 심지어 그것의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자살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 증오, 심지어 자살까지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반론을 취하고 있냐면 오늘 이미 암송 구절로 제시했던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해서 죽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철로 궤도를 늘 달리는 기관차가 넓은 평야를 이렇게 다니면서 늘 부러워합니다. 그곳에서 뛰노는 말, 소, 여러 또 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나도 저런 자유를 좀 누려봤으면 하고 생각하다가 주님께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안타깝기는 하시지만 그래 들어주시겠다 하고 하루는 그 기관차를 내일 밖으로 달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관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을 벗어나자마자 곤두박질 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형편이 됐다는 건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정해진 것 같고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은 답답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더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더 누리고 싶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는 주신 그 길을 내가 벗어나지 않고 그 가이드 라인 안에서 내가
간다는 것은 큰 만족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우울에 빠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한 알의 밀은 곳간에 양지바른 곳에서 햇빛을 쬐며 그대로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음침한 창고 어느 구석에 놓여 있다가 때가 이르면 땅으로 옮겨져 땅에 뿌려지거나 심겨집니다. 그럼 거기에서 변화되어 자기를 희생하고 비로소 더 많은 열매로 다른 것을 위해 희생하는 이런 일이 그에게는 뭘로요? 사명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복된 삶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관점도 살펴봤습니다. 좀 넓게 한번 그 두 관점 혹은 방법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죠. 사람의 방법은 느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느낌 대신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방법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권리는 누리는데 책임은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책임 있게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그런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